일찍이 백범 선생 김구는 백범일지 말미에 붙인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렸던 글인데 참 이 백범 선생의 글을 이렇게 읽게 되면 독립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참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 그런 사모입니다. 그 사랑의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져서 도대체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나라 이런 자가 자기의 독립을 그렇게 갈구하는 것처럼,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그 병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1절에 나타난 이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 원어는 미시케노텍한데 영어로는 your dwelling place, 당신의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텐트를 준비를 했어요. 장막 형태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지성소를 둬서 그곳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황막한 광야에 살아도 우리 주님의 상막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유랑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확신과 위로를, 그 장막을 바라보고 주의 성막을 바라보고 그들은 마음속에 위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왕국 시절에도 우리 주님은 오랜 세월 이렇게 장막 속에 거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어요. 또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도 마음만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고대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의 크기나 위치나 재료 이런 게 아닐 거예요. 화려하게 잘 지어서가 아니고 그 조각이 너무 섬세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시편 기자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한 가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정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해요. 처갓집 말뚝에 절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처가 이쁘면 처갓집도 이쁘고 집문도 이쁘고 집 담장도 이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너무나 좋고 처가 식구만 그냥 바라만 봐도 입이 벌어져요.
근데 성전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가대도 이뻐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 종도 이뻐 보이고, 주님의 일하는 주의 일꾼들도 너무 이쁘고, 또 주님 계신 성전도 너무나 그게 마음이 갈구가 되고 바라보고 싶고 거하고 싶은 법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아직 세상 친구가 너무 좋고, 세상 오락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아이고 예배 빨랑 끝나고 나가야지, 오늘 뭐 할까, 낚시하러 갈까, 이런 생각 가득하면 그 곤란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오직 주님이 좋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고맙고, 빨랑 주일 안 오나, 빨랑 주일 돼서 주님 전에 가고 싶다. 수요일날 빨랑 가서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금요기도 때 가서 나는 은혜 받고 싶다. 새벽이 빨랑 오느나 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전을 늘 사모하는 성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춤출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삼켜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긴 시간도 길지가 않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는 언제나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에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튼 참새나 제비가 부럽게 여겨졌어요. 이 참새는 얼마나 흔한 새입니까? 한 아스아론에 풀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할 정도예요. 제비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의 장막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소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높은 왕이나 장군이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거나 무슨 교수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소는 흔히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을 만큼 모두가 와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탕자 같은 사람들도 찾아오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은 그가 천하냐 높으냐 귀하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성전은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 보혈의 권세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5장 2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눈에는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전에 가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눈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눈에 싹 내리게 되면은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분명히 어제 그제 맨날 보던 건데, 그런 같은 나뭇잎, 같은 꽃, 같은 하늘인데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온 세상이 은혜의 빛으로 찬란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은은히 내리는 가랑비, 풀잎의 보석 같은 이슬, 또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참 은혜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상쾌하고 아름답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실증난다. 이유는 교회에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흠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들 문제 많은 인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허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왜 실망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포기하고 방관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걸 지쳤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자기 백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자비하신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왜 내가 떠나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왜 주님을 등지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림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고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은 만민을 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약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안 알아주고 비록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의 성전은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보자고르는 참새도 제비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에 그 목구멍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은혜의 노을로 보면 아무리 못생기고 허물 많고 흠 많은 형제 자매라도 부드럽게 보이고 이뻐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전과 이 주의 성전 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너그러운 사랑으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주의 성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그 대로가 내 마음에 쫙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를 날마다 갈구하고 예배하고 참여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언제나 가득 차 있고 한마디로 주를 더 가깝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명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우리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놓여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쾌락의 성 바벨론을 향한 대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냥 술집에 가서 진탕 마시고 취하기를 좋아하고 굿하고 점치고 밤새 춤추고 우상 섬기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참 사람들은 신난다 최고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시큼한 저주의 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그 종착역은 아주 멸망의 불구덩이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성도들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나 있어서 축복의 햇살이 날마다 비추고 주를 예배하고 찬미하는 은혜의 성전으로 우리가 나가고 그 성전은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전에서 새 힘을 얻는 법이에요. 주의 성전에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또 영적인 축복이 하늘에서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축복의 빗줄기 속을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을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바카의 골짜기란 말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물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골짜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지리적인 어떤 한 위치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아골 골짜기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 눈물 골짜기를 거닌다고 해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10월, 11월에 그런 가을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는 여름 동안에 더위를 종식시키고 메마른 농토를 적셔서 밭갈이가 가능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 영혼에는 은혜의 샘이 터지고 축복의 단비가 늘 내릴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주님 없는 명예, 주님 없는 기쁨, 주님 없는 성공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해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에요. 근데 재산이 자그마니 7조 원, 광산 재벌, 사형 직전에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분이 조폭이면서 한융그룹의 회장인데 사형 직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48위를 차지하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스촨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올라갈 만큼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형적인 조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라이벌이 되는 사람들 8명을 살해하고 협박하고 사회를 키우고 그렇게 확장한 게 조사 결과 밝혀졌어요. 재판에서 류안 회장과 그의 동생 류웨이의 마피아 경영이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울면서 그는 말을 해요.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가족과 면회해서 다시 내가 인생을 산다면 나는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려서 가족을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내 야망이 너무 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8명이나 살해한 조폭 두목인데도 죽음은 두려웠나 봅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냉엄했고 선고 7개월 만인 2015년 2월 사법부는 류안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화는 다 그 모양이에요. 수십 조를 가진들 다
잠시 있다 날아가는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린들 결국 찾아오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사람들은 단지 야망이 클 뿐이에요. 자기 본질을 몰라요.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죽는 게 인생. 수위 하나, 땅 세 평면 만족한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어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울게 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같은 짧은 삶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애정이 끝난 그런 왕궁 같은 데 삶은 뭐예요? 그 차가운 데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설리고 사랑하는 이와 비가 새는 오두막이라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법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거기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합시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진리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지내는 나날이 세상에서 즐기는 첫날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 비천한 자, 거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해로 직접적으로 비유한 것은 이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태양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태양도 있지만은 정말 그 중에 으뜸은 태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태양은 삼라만상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태양의 힘을 잃어 모든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세상은 깜깜해지고 빙하로 바뀌고 이 살아 생명이 움직이는 이 세상은 무덤으로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같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지옥은 어둡고 음습하지만은 주님 계신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세상. 슬픔과 우울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햇살 같은 광명함 속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햇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광명의 태양만이 내 영혼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들면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등져서 문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문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부자는 땅 부자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수백 개,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은행의 돈이 수백억,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기껏 30년, 40년 살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재산 목록 1호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온 우주를 소유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일용할 양식도 주셔야 되고, 옷도 주셔야 되고, 부모님도 주셔야 되고, 자녀도 주셔야 되고, 또 손주도 주셔야 되고, 결혼을 하면 배필도 주셔야 되고, 믿음도 주셔야 되고, 영생도 주셔야 되고, 천국도 주셔야 되지.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자녀를 언제나 여러분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삐끗할지 몰라요. 언제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큰 세상의 슬픔과 우울로 가득 찰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인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전으로 나가야 돼요. 하늘의 기쁨과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야 돼요. 자신의 꿈과 소망,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여 나의 꿈을 펼쳐주세요. 나의 소망을 펼쳐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도 하나님 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 종일 말해봐도 결론은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히말라야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시다. 요즘에 내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외롭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삶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함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 나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에 쌓인 깊은 울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술 취한 여인처럼 도솔하듯이 히스기야가 원수의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주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탄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고 눈물을 펑펑 흘고 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내게 가까이 오시며 내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어두운 터널은 광명의 빛으로 바뀌고 가로막힌 여리고는 무너지고 절망은 희망으로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슬슬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모든 수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손 벌려 환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함으로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풍성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의 전을 언제나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주의 성전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때 환난과 시험 많으나 주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쁨의 샘이 터지며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